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중대 재해, 가벼운 사건 사고가 아니고요, 중대 재해 사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엄마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집에 불을 질렀는데 집안에 모든 게 다 타버려서 자기 집만 2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옆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그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대피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입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길 가다가 차가 인도에 이렇게 덮쳐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 사고였습니다. 유독 그게 최근에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죄인들만 골라서 사건 사고에 빠지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또 잠자고 있는데 또 자기는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여기 지금 고3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의 발을 첫걸음 내디디는 겁니다. 수능 다 쳐봤잖아요.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능을 쳤어요.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어때요? 불안하죠. 내가 한 칸 내려서 쓴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더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칸 미려 썼나? 이런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또 시험을 잘 못 보기도 하고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참 저희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지 않느냐라고 비판도 하시지만, 사실 그 세대가 또 직장의 노후 문제라든지 또 자녀된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의 문제, 또 사회의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죠. 빚투 아시죠? 그죠? 빚내가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다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투자한 사람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목숨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니까 저도 청년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한 그 어떤 시간을 마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은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겹게 짓누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저는 그냥 비난하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불안들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았어도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한두 개씩 꼭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불안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혀 탄탄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전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안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 그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의 것들 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확신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너희들이 불안하냐?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이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괜찮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 말미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 글입니다. 1장부터 4장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5장 1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죠,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 확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확신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었다. 이걸 믿고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제 허물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글로써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요즘 제일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일하라 그러면 10시간도 20시간도 일합니다. 왜요? 돈 버니까.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 한 달 얼마, 돈 번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하면서 좀 쉬면 되고, 또 쉬다가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월급 봉투 보면 통장에 돈 찍힌 거 보면 금융치료가 되니까 아이고 뭐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관계는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따뜻한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이게 뭘까요? 그 기대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고3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네 목표가 뭐냐고. 그런데 옆에서 집 사람이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뭘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아들한테 내가 물어보지, 그럼 옆집 아들한테 내가 가서 야 너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자고. 그래도 그렇지 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받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제 성격 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나가다 그냥 툭툭 물어도 상처 안 받으시죠? 상처 받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제 관심이고, 여러분 사랑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이름 뭐냐고, 목사님 그때도 이름 3번 물어보셨는데 이름 또 물어보신다고. 여러분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거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엄청 도끼 눈으로 그냥 저를 내리 찍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간에도 기대하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 딸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아빠는 그냥 묻지도 않을게. 그냥 무건수행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물어보면 아빠 나도 알고 있어. 아빠 나도 시집 가고 싶어. 아빠 나도 취업하고 싶어. 뭐 그렇게 또 써야 되죠.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오는 이 피로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 친구 간에도 또 너무 친하니까 이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친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서로 대화도 못하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려고, 우리 교제하고 싸우려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싸우려고 한 가족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그 삶의 무게, 중압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좋아야 될 이 관계들이 이렇게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서 인간들 없는 곳으로 또 여행을 가려는 거 보구나. 그래서 여행을 가면 인간관계가 이제 없으니까 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그분들과 또 만나야 되니까 우리 에너지는 계속 소모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를 다독이면 된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뭐 정신승리입니까 이게? 그 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정 안 되면 여러분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하답니다. 단 모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왜 내가 이렇게 멀어지지? 그 알게 하면 그 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모르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더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래도 멀리 떨어지는 용기가 있으면 그래도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자기의 마음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가 뭐냐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는다. 온갖 행동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한 답은 이겁니다. 뭡니까? 진짜 관계 회복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니까 더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와 친하게 지내자. 이제 나와 화평한 관계로 지내자. 이제 나와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소통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나를 안아주시는 마치 내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의 품이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 나누어주고 안 받더라도 나는 사랑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관계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주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 좌우명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막 기쁜 모습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빛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지 않아요? 아까 막 찬양 막 신나게 부르는데 제 뒤에 안내하는 친구들 얘기했어요. 너무 신나는 찬양 부르는데 손뼉을 치며 찬양해 따라라라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위역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정제되고 억제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찬양 너무 신나는데 너무 정제되고 저는 마치 그 서당에서 그 훈장님이 시 읊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이거 춤도 추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모든 피로감과 모든 스트레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은 관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허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허점을.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제가 너무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는 거면 아이고 그리고 어떡하냐, 노력하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노력 안 한 티가 딱 나요. 그런데도 기도 제목 그렇게 올리는 거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신분의 변화를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마치 이 관계도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잘 못 보고 하나님을 잘 못 찾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잘 못했으니까 아유 이거 내가 노력해서 뭔가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완성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끝났어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미 관계가 찰싹 달라붙었어요. 끝났어요. 아무도 그 관계를 해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야, 너 그런 죄를 지으면 너 하나님 너 싫어하셔. 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 그런 속삭임을 마귀가 주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나의 행위의 점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두 팔 벌려 여러분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어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 자매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시고 믿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때 그 말씀이 또 필요하고 적절하고 또 그 말씀으로 영접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도 또 영접해도 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가 다 죽어가는데 나 살려달라고 SOS도 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그 울타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들어와서 노력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신데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연약함 때문에 관계마저도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여러분들을 벌레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거 붙들면 세상에서 인간관계 쉽게 풀립니다. 아니 안 풀리더라도 거기서 매 맞고 오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들 위로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소망을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마음껏 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쪽은 고난인데 한쪽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 이 환난 속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고난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고생하는 시간, 그러니까 버티면 되고 지나가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문에 왜 즐거워하죠?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의 공간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되죠. 저도 요즘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추워서 밖에 못 나가겠고 자전거를 집안에서 열심히 탔어요. 근데 1시간 정도 타니까 그 다음날 타기 싫더라고요. 1시간 동안 고난의 현장에 나를 몰아넣었더니만, 야, 이렇게 하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서 좋은 영향을, 결과를 얻는다.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당하는데 그래도 월급 받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한 이 환난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인데, 이 환난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 그리고 그 인내 오래 참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단으로 갑니다. 연단. 그러니까 이 연단이야말로, 인내도 성품이긴 한데 연단이야말로 인내가 이제 굳어져서 바뀐 결과물로서의 성품이에요. 우리 곁에 여러분 참 오래 참음을 잘하고 인내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말하고 어머 미안해 실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급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을 또 행동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그래서 연단받아서 좀 뭔가 겸손이 나오면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들 우리 곁에 있는 거 참 좋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의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환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는 환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를 줘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끝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소망,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다가 막판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5절에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들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소망과 저 하늘의 소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물질적이고 조금 일시적입니다. 물질적이란 말은 뭐냐면 무조건 돈이다 이게 아니라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직업에서 우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고, 기왕이면 내 이름으로 회사 하나 걸고 이 회사가 프랜차이즈가 또 막 확장되고 이런 걸 누구나 다 소망을 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기업이 평생 가는 기업이 없고, 그 식당이 아무리 맛이 좋아도 대물림하면서 손맛이 달라지면 그 식당도 사람들이 아니까 금세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일시적입니다. 재물 축적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에 우리 다 건강했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만족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1차적인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자가 그것만 소망하고 산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가서 일해서 5개를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숨겨놓은 것처럼 5개나 받았는데 5개를 다 그냥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뭘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갖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채우고 가지는 그것에 내 달란트를 다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을 발판 삼아서 저 멀리 하늘나라를, 하늘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 막내 아들이 아픈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참 눈물 많이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거는 아마 그 부모가 돼보면 알 겁니다. 부모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많이 흘리지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또 주십니다. 뭐냐면 미나야 우리 천국 가서는 마음껏 뛰놀자. 애가 걷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휠체어 타고 있고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키가 안 크는 병이라 그랬는데 키는 또 왜 그렇게 계속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또래 애들 보면 뛰다니는 거 보면 그죠? 너무 이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제 소망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야 이놈아 엄마 아빠가 너 키운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천국 가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하고 귀에 막 세뇌시키고 그리고 천국 가서 꼭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오면 꼭 같이 아빠랑 산책하고 뛰놀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놀자 그런 얘기 합니다. 진짜. 네. 왜요? 소망이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에게는 환란이죠. 뭐 제 얘기니까 그죠? 환란인데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 중에 진짜 소망을 보게 되고 진짜 소망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죠 이게. 너무 억울하죠.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10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100가정 중에 왜 접니까? 제가 이런 기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따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 욕하고 하나님과 헤어지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도무지 제 마음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13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야, 이 환난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저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서의 환난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후벼 팝니까?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인데도 그 한마디 여러분의 상황을 물어보는 그 말에도 탁 째려보면서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집에 다 가서 본 것처럼 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20년, 30년 전에 그랬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난 속에 빠뜨리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환난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렇게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 다 하세요. 왜 하나님 나는 길을 안 열어주냐고, 왜 하나님 나는 좋은 거 안 주냐고, 왜 누구는 어제 결혼해서 막 보기도 좋더만 왜 나는 이렇게 백마탄 흑기사 안 보내주냐고. 옆에 있는 사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거 사, 그게 너의 환난이지만 그거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가면서 너도 바뀌고 너의 삶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소망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간다, 내가 빚어 간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 없을 때는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내 소망이고, 지금 아직 결혼을 못 하셨으면 결혼하는 게 내 소망이고, 맞습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최종적인 소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1차적인 소망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소망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선택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굳이 아들을 안 죽이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의 단계로 이끄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처참하게 저렇게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 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난의 삶을 사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또 오셔서 또 오시고 난 다음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죄는요, 사랑하시지만 죄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면 다 죽으니까 대신 죽게 함으로 이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이 사랑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법도 맨날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결혼하자 그러놓고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당장 헤어지세요. 당장 헤어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이 법을 지켜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런데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죄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다 칩시다. 만약에 이거 온전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의 과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제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20살 때까지 아버지하고 별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하셔서 저를 양육하고 키우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옥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많이 못 줬고,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느꼈겠죠. 주셨는데 어머니의 사랑 많이 못 주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나머지 100%를 채워서 아버지 어머니 100%씩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200을 주고 아버지가 안 주더라도 200이 왔으니까 숫자로 계산한 거죠. 그럼 내 마음은 항상 건강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고 상담과 관련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아이고 저 못 배워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제가 참 제일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제 잘못이죠. 제가 너무 좀 장난기도 많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멀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고 살아왔느냐 이게요 그 인생의 그 히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생기는 증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함께 시간 보내기. 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 하루 종일 보내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그냥 말하고 싶어. 그리고 듣고 싶어 해. 생전 경청하는 버릇이 없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말을 듣기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 말이라면 1 더하기 1이 3이라 해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체의 오류, 이 체계를 다 바이러스가 침투돼 가지고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까지 끝까지 데려다 줍니까? 데려다 주고 나도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차 끊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우리 남자친구는 안 그러던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고 참여하길 바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길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설령 거짓말이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실증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죄값이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공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라는 이 확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자. 왜요? 나는 아빠 사랑을 잘 못 받았으니까 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제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확정의 사랑, 확신의 사랑 이걸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말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겨울에 지금 이제 가을도 다 끝났고 옆구리 시렵다고 찡찡대지 마시고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은혜의 공동체를 만납니까? 이게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나중에 다 같이 살 건데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한 삶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꼭 붙들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놀이공원에 갔던 그 에버랜드에 애들하고 놀러 갔던 애들하고 간 건 아니고 그 동생들이랑 갔던 자유이용권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자유이용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관계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끙끙댑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그 소망을 붙들고 그걸 내가 못 차지해서 그 헛된 소망을 갖고 그렇게 끙끙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랑을 여러분 구걸하면서 또 사랑이 증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고 보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렇게 또 사랑의 실패로 인해서 마치 인생이 실패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에버랜드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롤러코스터 하나 타야 되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다른 거 타고 싶은데 없어. 그런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이용권 뭡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매점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 먹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인생이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세상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데요? 누가 와라 관계 회복하자, 누가 이것이 소망이다, 누가 이것이 사랑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거나 불안함 없이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